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다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지키시고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함되고 내가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죄악이 만연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건축이라는 큰 꿈과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에 세워주신 간단기와 나바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 선교사님과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흥성장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쉬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각자 맡은 일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시향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제1기 은혜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4, 5, 6일 2박 3일 경주 소리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지원자 24명, 봉사자 27명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4월 1호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시 있습니다. 4월달 생애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는 구역별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자유롭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수 집사님이 서울삼 보람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도 장로님과 손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감사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 이상입니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인생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온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배일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계좌시헌금, 삶의 한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 참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숙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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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 시간에 갑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갑주가 저보다가 2살 많아요. 학교 들어갈 때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살에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모자라니까 한 10살쯤 돼서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첫날 모든 1학년 학생들은 오른쪽에다가 수건 길쭉하게 달지요. 그리고 콧물 흐르면 코 닦고, 그리고 여기 수건 달고, 그리고는 학교 운동장에 전부 모여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3반, 그 다음에 쭉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기 전에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왔나 안 왔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줄을 세워서 앞으로 나란히, 차렷, 열중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서 탁탁탁 칸을 짓고 줄을 세우고, 그리고는 딱 그 운동장에서 그런 입학식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교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 차라리, 차렷, 열중셔 하고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갑주는 그 시간에 학교 운동장의 저 뒤쪽에 있는 놀이터를 혼자 점령하고 있었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신난다, 내가 이 미끄럼틀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 하고는 막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미끄럼틀 타기도 하고는 혼자 놀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갖고 다 차렷하고 서 있는데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인생의 참 중요한, 제게는 메시지였어요.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아무리 좋은 놀이터를 혼자 점령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 세상을 만들어도 이름 부를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철들었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름 부를 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요. 소명. 누가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엉뚱한 곳에서 놀고 엉뚱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호수로 돌아갑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이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지만 똑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살아온 소명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얼굴 표정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이겠죠.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이겠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이 럿자 뒤에다가 나자를 붙이면은 훨씬 더 이 문장이 살아납니다.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해석하고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마음이 느껴집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던 거 이거 탁 접어치우고 뭐 하러 간다고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너도 같이 갈래?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귀한 소명을 그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자기 소명을 던져버리고 가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비춰지는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그 이후로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를 부르는 그 장면과 오늘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하나는 소명을 내팽개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취하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낚는다라는 것은 낚으면 죽잖아요. 물고기를 낚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거죠.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평범한 어부로 살아왔어요. 지구상에 어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와 같이 하자 하고는 그를 부르신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소명이 귀합니까? 그는 아마도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가? 내가 참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고기만 잡을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첫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기만 잡는 업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얼마나 그 풀이 생생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옷은 이렇게 요즘처럼 다양하지 않잖아요. 옷이 그렇게 모시옷
뭐 몇 벌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옷은 이 솔기를 뜯어내고 그리고 빨아요. 빨고 나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압니까? 풀을 먹여요. 맞습니까? 풀을 먹여요. 그런 옷을 안 입어보셨나 봐요, 다들. 모시 옷을 빨고 나서 그 다음에 풀을 먹여야 옷이 빳빳해지고 윤기가 나고 모양이 탁 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옷은 여러 벌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옷을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옷을 빨면은 흐느적거리고 그리고 모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옷을 빨고 난 다음에 풀을 싹 먹이면 깃을 다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는 옷이 빳빳해지고 또 빛이 착 나게 되는 거죠. 반들반들해지고 빛이 나요. 그래서 옷에다가 풀을 먹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풀이 한 풀 꺾여요. 한 풀 꺾이면 그 풀이 먹인 것이 사라지면서 이 옷이 풀이 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후들후들해지고 볼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풀이 꺾였네, 한 풀 꺾였네, 그리고 풀이 죽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사람이 기가 팍 그냥 그리고 뭔가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고 풀이 꺾였네, 풀 죽었네, 한 풀 죽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소명의 풀을 먹였을 때는 그가 생생했어요. 기가 살았어요. 아주 생동감 있고 모든 인생의 삶에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희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소명을 잃어버린 풀 꺾인 기가 죽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풀이 꺾여버려요. 살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갈릴리는 고기를 잡을 때 낮에 고기를 잡는 법도 있지만 대부분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갈릴리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고기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늘 보면은 그날 밤이라고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기 때문에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쓸 때는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것은 그냥 고기 잡기 편한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그날 밤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를 밤으로 표현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밤에 찾아갔듯이 오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밤인 거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그의 일터는 언제나 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소명 없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은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 아들 녀석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비유가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제가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아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성경하고 영어만 시험을 치고 장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하고 그리고 영어 시험을 친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에 수소국 입학을 한 거죠. 수석 입학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 성적 B뿔만 되면 4년 동안 공납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잘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대원 학부 기독교과학 1학년 들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공부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꿈이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 제작을 하는 그런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비디오 촬영하고 영상 작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자기가 영화 감독 되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통지표가 날라왔는데 이 F가 제일 못 맞는 거거든요. 성적이 제일 높은 게 A고 제일 밑이 F예요. 그걸 우리말로 건총이라 그러는데 어느 날 건총 3개를 차고 성적이 날라왔더라. 1개, 2개, 3개. 건총 3개면은 일단은 퇴학 처분 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뭐 이리저리 해갖고는 1년 정도 한 학기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하여튼 정리가 됐어요. B뿔 이상만 맞으면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F를 3개나 맞았으니 최고 꼴등을 한 거죠. F. 그리고는 자기는 신학에 관심 없다고 하고 학교 공부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을 대충 하고는 친구들끼리 직장을 하나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광고하는 그런 회사인데 영상 작업해서 광고를 내는 회사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니까 막 모델을 불러다가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일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라면 먹고 그리고 닭인가 뭐 그거 잡아먹고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는데 아니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맨날 빚만 지고 그리고 계약하면 계약 해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허탕만 치는 거예요. 단지 잘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살만 디릭디릭 쪄갖고 몸무게 117kg까지 살만 찌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생에 그물을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걸려오는 것은 피레미밖에 없고 제대로 된 물고기는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들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 거의 맨날 며칠을 밤을 새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돈을 벌면 버는 즉시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계약하면 계약 해제가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빚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베드로가 그래요.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거기에서 걷어 올려지는 것은 피레미만 걷어 올려지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빚만 지는 인생을 허탕치는 인생을 베드로는 산 겁니다. 그러던 그 시간 4절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어둠이 있다가 어둠이 날이 새면서 어둠이 물러가죠.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세계가 다시금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던져 올렸어요. 3절에 보면 그날 밤에이라고 시작했는데 4절에 이어서 날이 새어갈 때, 그리고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그 바닷가에 계속 서 계셨다. 날이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거기에 서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릴 때 수십 번, 수백 번 끌어올리는 그 그물 속에 허탕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인생의 절망, 피폐된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꽝 치는 인생 가운데, 허탕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빈 그물을 걷어 올릴 때가, 그때가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가 뜰 때입니다. 그물에 뭔가를 가득 차고 뭔가 잘 될 때는, 그때가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을 빛이 비춰질 때인 것 같지만, 그때는 어둠 있을 때고, 오히려 빈 그물을 던지고 허탕칠 때, 그때 빛이 비춰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던 거죠. 이재왕 씨라는 시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시인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가 그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오세요. 예, 그때 주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내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하고 속상할 때 나를 감싸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서 계셨다. 오늘 그 이재왕 씨가 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밤새도록 열심히 밤낮 없이, 밤도 없이 작업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빈 그물로 허탕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살았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빈 깡통이 없고 빈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을 던지는 그때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그 누구도 관심 써주지 않지만 주님은 거기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그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그 꿈을 버리고 그리고는 신대원에 다시 들어가서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허탕치는 인생을 경험했지만 빈 그물을 던졌지만 그 빈 그물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빈 그물을 던지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 손에 잡힌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언제나 빈 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물이 갑자기 채워졌어요. 똑같은 그물인데 어떻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던졌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소명 없이 던진 그물은 그 어떤 것이 걸려도 빈 그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없이 던져진 그물은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도 영적인 넉넉함이나 풍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소명,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을 듣고 던진 그물에서 그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요즘 우리 아들이 다시 영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찍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명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명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아이의 인생이 이제는 그물에 고기가 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소명의 풀칠을 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채워집니다. 소명의 풀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삶도 여러분 인생에 빈 그물만 던져지게 되고 빈손만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빈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서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서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열매 맺고 넉넉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그 어떤 삶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소명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아무런 의미나 또 우리 삶의 열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던지는 그곳 가운데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 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소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그물을 던지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많아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인생의 빈 그물만 던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세상 바깥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